10장 보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부터 14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자녀 밖에서 자기 함께를 치러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치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심이라. 너희가 가서 강모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시간 사회국가님 나오셔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시며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되실 수 있게 소망합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절대 주권자이시며 우리에게는 사랑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 샬롬교회 전 성도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심을 감사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평안히 앉게 하시니 그 은혜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의 여정에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성도를 향하신 무한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의 조명을 받아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보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영혼을 살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성도의 심령 깊이 전달되어서 그 영혼의 생명이 날마다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이 죄인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영광을 드리며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렇게 큰 교회에서 설교는 처음 해봅니다. 저희 사람이 2주 전에 집에 가면서 다른 목사님이 성탄절 설교를 하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는데 저희 집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소리만 들으면 무겁대요. 너무 무거워서 좀 가볍게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면서 과연 오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많은 번뇌가 있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런 뉴스를 좀 들었는데요. 앞으로 40-50년 뒤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아주 급감하게 되어서 1969년, 1970년대의 인구로 돌아가게 된다고 말합니다. 또 현재 평균 나이는 약 42세 정도인데 그때가 되면 약 62세 정도가 평균 나이가 된다고 합니다. 이 경제 활동을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할 그런 경제 주체인 청년들이 급격히 줄어들고 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신 존대받고 존경받아 마땅한 노인의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된다는 통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세상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에서도 심히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교회에서는 교회학교가 없어지고 학생 청년부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예 사라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한 생명의 태어남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태어나신 목적이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이 계십니다. 저는 2021년 12월 25일 오늘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그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저의 삶의 자리에서 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말을 좀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만들고 생명을 주신 분을 몰라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분, 그분을 잊을 수도 없고 또 당연히 잊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며 옆에서 보필하는 것이 사람이라면 당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래 살려고 말이죠. 좋은 약도 먹고 좋은 음식도 잘 먹고 또 운동도 아주 열심히 하고 이름만 들어도 아주 징그러운 꺼름직한 곤충 같은 것들 먹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러고 보면 우리가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장사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잘 안 듣는 사람들입니다. 답이 있고 지름길이 있는데 엉뚱한 짓을 자꾸 하는 참으로 못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잘 먹고 잘 살겠다고 뭐든지 먹으면서 부모님의 담은 잊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모습이 어떠하실까요? 기분이 썩 좋지만 참 말들 참 안 듣는 피조물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 샤넬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 저도 유일하게 암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체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하신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의 진정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의 진정한 소유권자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후에 우리에게 낙원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었습니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키워드린 우리 인간들에게 결코 하지 말라 금지하신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전혀 양심의 꺼림도 없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는 것, 이것은 실로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한 짓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죄의 용서조차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낙원에서 쫓겨나서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 우리가 다 알듯이 그 긴 시간 동안 온갖 고통 속에 살다가 영원히 죽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평안히 살 수 있는 그 좋은 길을 다 마다하고 못된 점만 골라하고 용서를 될지도 모르고 오히려 그 못된 것을 어디서 배웠는지 핑계가 계속되는 삶을 우리는 그냥 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죠. 불만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모든 상황에서 건져내시어 다시 회복시켜주시기 위해 놀라운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역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란 하나님 스스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 세계에 오셔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죄사함을 위해 직접 속죄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오늘 소개하려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이 삶의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구원의 진리인데 구원을 이렇게 믿음으로 거저 얻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은 조금 미안했나 봅니다. 그래서 자꾸 구원의 조건을 만듭니다. 에이,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좀 그렇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 거지. 뭐 나 믿으면 구원 받았네 뭐. 역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답을 주셨는데 인간들은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자꾸 엉뚱하게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구원의 조건을 스스로 만들면 그러면 예수님의 희생 없이도 자신 스스로 잘해서 구원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그럼 예수님 돌아가실 필요 없죠. 오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는 이런 예배는 드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왜 필요하겠습니까? 지금은 복음이 오염되는 교회에서조차도 복음이 오염되는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과연 죄란 무엇이란가요? 죄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죄인이 아닌 의인이라 부르시며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구원의 조건은 역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면 뭘 복잡하게 그렇게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인간 사는 세상에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벌레 만든 못한 인간들에게 온갖 조롱을 당하며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했냐는 것입니다. 그냥 다 용서하고 다 회복하면 되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람들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우리 손흥주 권사님하고 지난주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말 실수를 제가 했습니다.
아유, 이 말실수를 하고 나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괴로웠지. 아니 괴로웠습니다. 아니 권사님은 우연이죠. 우연은 없습니다. 권사님 정정할게요. 우연은 없습니다. 가장 작은 일 하나도 모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습게 알고 있는 참새 한 마리, 벌레 한 마리라도 그냥 죽거나 살거나 우리가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성공하거나 망하거나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듯 죄의 용서에 관한 것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갖 조롱을 겪으시면서 돌아가신 그 놀라운 일도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끼어들 문제가 아닙니다. 잠시 전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전사들은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전달하고 또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찬양하고 목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아침 추운 날씨에 일찍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의 모습이 감격스럽게 아름답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구속의 기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인류의 죄를 대신 속죄하셔 구원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는 모두 이 구속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실 소식을 전하는 천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예수님은 온 인류를 죄의 영광에서 구원하실 구원주, 곧 그리스도 주이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의 노래에 나타난 대로 장차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속죄하시고 하늘의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구원과 속죄를 받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완전한 평화를 주실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이 들에서 양떼를 치던 가난하고 그 초라하고 비천한 신분이었던 목자들에게 맨 처음 전해진 사실은 예수님께서 주실 구원이 영적으로 가난하고 자신의 죄와 초라함을 깨닫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샬롬교회 정성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 첫 번째는 성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들에서 양들을 관리하던 목자들이 가장 먼저 천사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몸을 파는 창기나 백성들에게 억울한 그 세금을 부과하던 세리들 못지않게 유대 사회에서는 천민 취급을 받던 그런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정말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예루살렘의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알리지 않으시고 이렇게 천대 갔던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신 소식을 가장 먼저 알려주셨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목자들은 자기 일에 열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은 남들은 깊은 잠을 자는 늦은 밤중에도 양떼들을 그 사나운 들 짐승들로부터 돌보고 있었습니다. 행여나 울타리를 나갈까? 악독한 짐승이 들어올까? 그 깊은 잠에 잠들지 않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인 성도들을 불러 귀하게 쓰십니다. 그 옛날 다윗도 이 베들레헴 들녘에서 저녁도 먹지 못한 채 양들을 돌보다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밀타작을 하다가 모세는 미디안 강에서 양을 돌보다가 엘리사는 밭을 가다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우리 다 알다시피 물고기를 잡다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남들이 눈여겨보지 않은 아주 작은 직분일지라도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더 귀한 직분자로 들어 쓰실 것입니다. 둘째, 목자들은 정직했습니다. 이들이 돌보던 양떼들은 이들의 소유가 아니라 베들레헴 부자들의 소유였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양떼들이 성전에서 제물로 바칠 제물로서 제사장들의 소유였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 목자들은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밤에도 깨어서 양떼들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1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성도 여러분, 목자들은 그 정직한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보는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잠언 11장, 1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로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들은 직장에서의 사회생활의 일이든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열심과 정직으로 행동하는 것이 곧 성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이웃 앞에 성실하게 행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실한 성도들이 점점 사라져만 가는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뜨이는 성실한 성도가 되어서 다른 이들보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속상했던 일은 성도의 좌절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형제 자매, 가까운 교우가 좌절할 때 가장 슬픕니다.
저희 세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런 게 좀 없었는데 남자에게 여자친구한테 말하면 좀 안 좋은 시선인데 저에게는 여자친구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한탄을 합니다. 모태신앙이 없고 수십 년간 교회 반주자로 일하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는데 내 사업이 되는 꼴이 없어. 하나님께 욕했다고 합니다. 승진에 가서 욕했다고 합니다. 그걸 목사라고 저한테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구절 말씀을 그 친구에게 전달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목자들 앞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출 때에 목자들이 변했습니까? 가난한 목자가 부자로 변하고 아니면 미천한 신분이 갑자기 귀한 신분으로 변했습니까? 뭐 귀족으로 변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목자들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들로부터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영광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영광으로 여기는 이 땅에 속한 돈, 명예, 권세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광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과 성령과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천국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죠.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잃게 된다. 땅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 하나님 돈 주세요, 명예 주세요, 권세 주세요.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의 상급을 잃게 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그런데 아직도 땅에 거신 돈,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직도 우리 성도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땅의 영광을 얻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비천한 사람이 세상의 명예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성도에게 이 세상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와 그의 의, 즉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했나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봐도 성도들은 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자, 마치 아무 생각도 없이 습관처럼 말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이 땅 대한민국에 살기에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임하기를 기도하고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는 거저 주실 텐데 자꾸 엉뚱한 얘기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만 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성도 여러분, 돈이나 명예나 권세는
그 자체가 하늘의 영광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우리에게 일시적인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유업을 얻는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영광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대인들이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 참혹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구세주였기 때문에 죽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 필요 없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영광 필요 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얻는 영광 다 필요 없고 하늘의 영광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땅의 영광인 돈이나 명예, 권세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영광을 주시는 분에게 필요 없으니까 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섬기되 하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변치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땅의 영광을 구하려는 사람들을 가리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은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는 시요 자기 배만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우리 소망은 천국에 있어야 돼요. 땅의 것에만 생각해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진정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성도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 그 세 번째, 예수님이 오시는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이란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말합니다. 그리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소식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심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에게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 아담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원죄를 지니고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온갖 부의와 죄를 범합니다. 죄는 온 인류를 불행하게 만드는 악의 권세입니다. 아무리 잘 사는 선지국도 또는 못 사는 후진국도 이 죄의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육으로도 이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또 인간들이 스스로 만든 종교에서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로부터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의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탈출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신 속죄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함을 받고 나아가 의인으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인정받게 됩니다. 둘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류의 최대 문제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온 인류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숙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죽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사람이라면 다 죽음을 결코 피하지 못합니다. 모든 인류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입니다. 절대의 운명이요 온 인류의 비극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사람들은 불로초를 구하고 있다. 자신들이 만든 종교를 의지하며 또 오늘날에는 유전공학, 생명공학에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절대적인 사실, 결국에는 모두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류에게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살아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신 속죄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게 있죠. 죽음 중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오늘 교도문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구원의 빛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받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9절 말씀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나와 너, 온 인류 모두에게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소식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온 성도들이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첫 복음은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으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복음을 직접 전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우리 샬롯교회 성도들을 통해 이 복음이 온 백성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아울러 해외 선교에 관심을 지니시고 필리핀 분이엘 신학교를 운영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선교의 사역에 적극 협조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권면합니다. 2021년 12월 25일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예배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사람들인 목자들을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쁜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들로, 첫 경배자로, 또 첫 전도자들로 택해 주셨습니다. 헤롯궁에서 지체하고 있던 동방 박사들은 후순에나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천하고 소외받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흠이 많고 단점도 많아도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늘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아울러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며 그들에게 더욱 힘써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함께 지존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이 시작되면 우리는 두 손을 높이 들어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여호와는 사랑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샬롬교회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과 생명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성실한 성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말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며 배운 그 말씀을 가르치며 지키게 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안 나오겠다. 크시름의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6장 부르면서 준비하시니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샬롬교회에 연보의 시간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는 예배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시며 함께 하셔서 그 삶이 천국되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둔 하나님의 구별받은 백성들의 삶을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인데요. 이제 그거를 투표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순서 만드신 분들 이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요일 수능검사인데요. 이제 있으시니까 오늘도 잘 건강을 기다리고 건강한 기다림을 정말 주시고 오늘도 고생 마치신 후에 선생님께서 얼마나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또한
귀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생각해야 되는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어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뭐라는 거예요? 선생님의 좋은 예배가 있는데요.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우리 사람들과 말씀으로 하나되고 말씀 따라 온전히 뜻을 따라 걸어가는 어른이 내거 아니라는 거.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우리 샬롬교회 우리의 삶이 복된 것임을 믿고 성령님이 살아가는 성도님들의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5장 부르신 뒤에 8절부터 10절로 시작.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고통 인도력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자녀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샬롬 교회 위에 선교사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